대설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몇 가지 낱말들이 있지요. 당연히 사랑이란 말이 떠오르고 또 구원이라고는 낱말일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여러분 성경 말씀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은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최고의 복음이란 제목도 달아봤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귀하고 은혜가 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더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말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되지요. 사순절에 함께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 의미를 찾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은 방금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큰 의미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하고 심령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중에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죄와 연결되어져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리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죄의 자리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그리고 죄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 태초에 두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는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과 하와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맞서는 그리고 신앙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우리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이 일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과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으세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범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 바라보셨을 때 우레를 바라서라도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공의 차원에서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목숨이 부지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마다 경멸과 그리고 모멸에 찬 시선을 우리에게 거둘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이더라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곳에서 범죄한 자들과 어둠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그 성품에서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데, 참으로 이상하면서도 세상에서 겪지 못하는 하나님의 대단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역사들 중에 제일 위대한 것이 바로 죄 많은 우리들에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역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에베소 2장 4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죄 많은 우리지만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떠올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형상입니까? 능력이잖아요. 십자가를 박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셔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존재입니다. 죄짓게 합니다. 어둠의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 잠깐 사탄의 자리에서 사탄이 잠깐 물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하심과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가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에 연유된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사도 바울과 똑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가 그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죄 많고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거역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고 그 사랑 가운데 고백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사순절에 믿음으로 성공하고 묵상에 성공할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대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일러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초대장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초대하는 초대장, 하나님의 초대장.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간에서부터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를 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차별이 없이, 나눔이 없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을 아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고백하는 그 누구든지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아픈 기억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고 간증 가운데 수없이 고백을 했어요. 나는 포행자였습니다. 나는 폭력을 일삼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담메색으로 올라가는 그 길도 그랬고, 나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가말리안 문화에서 수없이 뱉었던 지식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에서 나오는 과거의 자기 모습이에요. 그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그렇게 악한 자였고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영생을 확신하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 원해서 초대장을 보내실 때는 그 누구도 구원하지 않고 가난한 자, 부한 자, 많이 배운 자, 그렇지 못한 자, 심지어는 그 죄악의 종류를 따라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그 초대장 가운데 써서 우리의 심령과 삶에 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영생을 받을 것이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는 착각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때 어떤 것을 기뻐할까? 내가 많은 예물을 드리고 내가 많은 업적을 쌓고 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것도 유익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알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을 자세히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영생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영생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말의 아주 단순한 첫 번째 뜻은 영원히 산다 그 뜻입니다. 중간에 멈춰짐이 없고 중간에 제한적인 것이 없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으로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노예처럼 살았던 사람이 억압을 받는 삶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기쁨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에 처절한 고통을 안고 해결될 수 없는 상황 속에 늪에 빠진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영생의 의미가 지속된다는 이유 하나만이라면 여러분, 그 삶이 과연 그 처절한 삶이 매력적일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삶은 끊이지 않고 사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본래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요.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해서 마음의 만족을 누립니다. 여러분, 낮에 나가서 태양빛을 바라보세요. 현안하고 찬란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함께 돌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낮에 보는 그 찬란한 그 햇빛처럼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이 많은 것으로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은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과 세상에 있는 추악한 것과 연약한 것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질적인 삶의 향상과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 진정한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착각이 하나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영생을 누린다는 생각입니다. 초상집에 살아가서나 영생을 이야기하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그 영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삶은 저 멀리 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노파가 되고 노인이 되고 죽는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순간 내게 찾아오는 것이 영생임에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과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서 그 복 있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이미 얻은 영생을 가지고, 이미 주신 선물을 가지고 영생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부정적인 모습에 머물 수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 삶의 능력이 없고, 내 삶 자체 용서 넘치는 기쁨이 없고, 내 삶 자체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할 때 밋밋해서 찬송하며 간주하고 메말라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지 확신이 없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천국의 삶의 전부인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천국 생활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매일마다 찬송하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 자체의 얼룩진 모습이 될 테니 불행할 수밖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새롭게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배할 때 기쁨이 찾아오고, 기도할 때 확신이 들어오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삶이 영생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 여러분의 영혼이 뜨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찬송할 때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삼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감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작은 육체적 즐거움도 있어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운동 경기 보는 겁니다. 운동은 안 하면서 경기만 봐요. 야구를 한다, 축구를 한다 그러면 TV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
그게 즐거움인 것처럼 앉아가지고 응원하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엄마들의 소원이 뭐예요? 애들 손잡고 놀이공원 가서 아이들 크는 걸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재정적 여유가 생기면 안 가봤던 해외라도 나가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명소를 찾아 눈을 즐겁게 하고 음식으로 제 입술을 좋게 하잖아요. 아니, 저는 이 설교의 자리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경기 보세요. 마음 놓고 놀이공원 가십시오. 그리고 여행도 다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 진정한 영적 행복을 누리는 것은 세상에서 만족하는 그런 모습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서 변화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한 선물을 주시는데,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도 취할 수 없는 위대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약속되고 있는 영생이에요. 영생. 멸망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영생이.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천국을 미리 맛보고 영생을 미리 맛보고 영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위대한 것이고 너무나 복된 것이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흥분시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구절이 성경 66권의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대표적인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고 이 말씀 가운데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것은 물리치기 바랍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축복과 사랑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